성경 전체에서 그저 읽기만 해도 참 좋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문장 자체가 삶의 복에 대해서 긍정 표현으로 쓰인 구절들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작은 교단인데 거기에서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예배 순서 또는 뭐 교단적인 무슨 행사할 때 보통은 이제 설교 순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니면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축도 순서에 보통 집어넣죠. 설교 축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인식인데, 그런데 거기에서는 성경 봉독을 제일 중요한 순서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보다 성경 봉독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낭독하여 선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성경 전체에서 그저 읽기만 해도 참 좋은 구절, 제가 몇 구절을 봉독해 드리겠는데, 이 구절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3편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특별히 이 말씀에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아들, 딸, 손녀, 손자, 후손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22절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이지요. 제가 읽어드린 구절이 참 좋잖아요. 이거 외에도 66권 성경에는 읽기만 해도 은혜되는 구절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들이 나에게 실제로 복이 되려면 구절의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문맥을 살펴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은 그저 기계적으로 되풀이하기만 하면 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문이나 암호가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적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안의 복은 인격적인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실행됩니다. 인격적인 결단과 헌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된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훈련 없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마하트마 간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인도의 지도자일 뿐 아니라 문화, 종교, 사상, 인종을 초월하여 인류의 스승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이분이 말씀하신 7가지 악덕이 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도 하고 또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악이지요. 첫째가 철학 없는 정치, 두 번째 도덕 없는 경제, 세 번째 노동 없는 부, 네 번째 인격 없는 교육, 다섯 번째가 인간성 없는 과학, 여섯 번째 윤리 없는 쾌락, 그리고 마지막이 헌신 없는 종교. 종교와 연관된 악덕이 헌신과 희생이 없는 신앙입니다. 간디의 통찰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지상 생애를 쭉 사시면서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인데요.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는 중심 구절 히브리서 6장 14절, 이 구절도 성경 전체에서 그냥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문맥을 한번 살피려 합니다. 어떤 헌신과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현실이 되는지 같이 한번 배워보십시다. 자, 먼저 6장 14절 그 구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올해 우리 교회 암송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런 표현을 앞에 하고 뒤에 우리 암송할 때처럼 그렇게 넣어가지고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어요. 히브리서는 1세기 말의 교회 상황에서 쓰였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당시 교회는 외부적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무기력과 나태함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서를 쓴 신앙인은 구약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긴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때니까 그냥 성경이죠.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지요. 모이게 힘써야 합니다. 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박해를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권면하는 중에 저자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여러분도 받으십시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6장 14절이 그 아주 핵심적인 구절인데요. 이 구절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장면이지요. 번제로 바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그 제물을 칼로 잡아서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창세기 22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의 믿음과 순종의 헌신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시지요. 제일 중심적인 그 구절이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습니다. 자,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2절이에요. 3절이니까 바로 이어지는 거죠.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2절은 하나님의 명령, 3절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절과 3절 사이를 잠깐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사이에 있을 법한 상황,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있어야 될 상황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내게 바쳐라, 그런 명령을 딱 듣고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듣고 나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예,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날 밤 아브라함은 잠을 제대로 잤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질문은 이외에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성경은 이런 질문들을 그저 독자의 묵상에 맡깁니다. 어쨌든 그런 묵상, 상황을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좀 따라가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 모리아에 도착합니다. 산 기슭에 종들을 남겨놓고 이삭만 데리고 산으로 오릅니다. 이삭을 묶지요. 나무단위에 올려놓고 칼을 빼어 높이 쳐듭니다. 그 칼로 자기 외아들을 찌르려는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이 급하게 부르십니다. 당황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진짜로 아들을 잡으려고 하느냐? 멈춰라. 물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2장 11절 12절인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두 번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불렀다는 데서 하나님의 지금 심정이 묻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지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잘 기록하지 않는 성경 기록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성경은 아주 구체적인 인간의 심정, 그거를 잘 기록을 안 해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11절 12절에는 하나님이 당황하셔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지하셨다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두 번째로 또 이제 말씀하세요. 자, 이제는 맹세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두 번째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주신 약속,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증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메시지가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았던 히브리서의 저자가 창세기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점에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굳게 약속하고 맹세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걸고 맹세합니다. 중요한 것, 큰 것을 걸수록 맹세가 확실합니다. 많은 액수의 돈을 걸고 맹세하기도 하고 자기 직위를 걸고 맹세하기도 합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이 자리에서 물러난다 하는 식이죠. 자기 말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서 하는 시장 말로 하면 내 성을 간다, 또는 야 내가 한 말이 진짜가 아니면 내가 네 자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당신보다 더 높거나 더 중요한 어떤 것이 없지요. 그래서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점에 깊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6장 13절에 이렇게 자신의 묵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6장 13절. 그런데 14절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구절이 14절인 거를 잠깐 기억하세요. 바로 문맥을 묵상한다 그랬으니까 14절 바로 앞에 있는 13절에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 묵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리고 14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읽기만 해도 참 좋은 이 말씀, 암송하면 당연히 더 크게 축복이 되는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당신을 걸고 맹세하신 말씀이다. 이 문맥을 아니까 더 크게 감동이 되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또 하나 감동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손의 번성을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기다렸죠. 몇 년? 자그마치 25년 4반세기를 기다렸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100세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얻음으로써 성취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아직까지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삭을 얻고서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10수년이 지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인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연구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저런 것을 근거로 몇 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한 10수년 지났다고 추측해 본다면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또 시험하세요. 물론 사건의 전말을 다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25년이 아니라 거의 40년을 참으면서 기다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묵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제 15절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씀의 약속이 그에게 성취되고 그의 복이 됐다고요? 오래 참아. 자, 그러면 제가 세 절을 연결해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자신을 걸고 맹세하십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최후로 확정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것을 당신 자신의 존재를 걸고 맹세하심으로써 보증하십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합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의 위협,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나태함,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인내합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은 인내와 순종으로서 얻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와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게으름과 나약함을 이깁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조급증과 불순종을 신앙으로 분별하여 물리치고 끝까지 참고 견딥시다. 주님이 보여주신 믿음과 순종의 길을 따라갑시다. 그렇게 권면하는 거죠. 히브리서를 기록한 어느 신앙의 권면이 더 이어집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권면은 히브리서의 맨 마지막 장 13장에서 권면 형식으로 되어 있는 문장만 쭉 제가 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형제 자매들이여,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내가 속한 집단 외의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합시다.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갇힌 자와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도웁시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을 경계합시다. 돈을 우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 가지 잘못된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은혜로 마음을 굳세게 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늘 찬송 감사의 제사를 드립시다. 착하게 살며 물질과 사랑을 서로 나눕시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여 그들이 즐거움으로 사역하게 합시다. 전적으로 헌신한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의 이 권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권면과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가 밖으로부터 이런저런 어려움을 참 많이 겪고 있죠. 교회의 못난 모습, 교회가 잘못한 모습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도 악한 영의 외부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내부적으로도 분열과 갈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은 히브리서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 한번 질문할까요? 히브리서 6장 14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14절의 복을 원하십니까? 참으로 원하십니까? 만일에 그렇다면, 진짜로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원한다면 인내와 순종을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오래 참고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이 복을 받을 길이 있을까요? 누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없습니다. 혹시라도 분명히 있다, 그렇다면 악한 영의 함정입니다. 돈이 많으면 무조건 복인가요? 인격이 제대로 안 되고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돈 많은 거 가지고 돈 자랑하고 그리고 재고하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아이고 돈 있다고 되게 재네, 그 정도가 복이에요.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완장 찬 것처럼 으스대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 아이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저 자리에 있다고 되게 그러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주님이 주신 복일까요? 아닙니다. 돈이든 지위든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든 진정한 주님의 축복은 그 안에 인격의 성숙과 예수님을 닮는 것과 진정한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더불어 있는 것, 그리고 특별히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것이 복입니다. 성도들이여,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여,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 가문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끌어안고 자신을 돌아보며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으로 하나님이 내셨는데 세상 살 동안 복 받으며 살아야지 화와 저주 가운데 살아서 되겠어요? 복 받으며 사셔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원하십니까? 에이, 하나님께로 오든 어디서 오든 상관없지, 돈만 많이 오면 괜찮아 나는, 혹시 그러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이 진정한 물질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게 진정한 명예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심으로써 그게 가문의 대를 이어가는 거지요. 거기 필요한 게 두 가지라고 오늘 권면은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순종이요, 두 번째는 오래 참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문들이요, 이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인내를 훈련하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가라, 주님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을 결단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순종을 배우겠습니다. 인내를 훈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복을 향하여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해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복,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결단과 고백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잠시만 더 한 번 더 기도하지요. 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뢰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인격적인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찬양할 때 은혜 받고 그래서 내게 감동이 됐을 때 감정이 높아진 거, 그게 자동적으로 축복으로 이어지지 않죠. 그게 오토매틱으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다 아시죠? 감동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주님, 제가 그렇게 실행하겠습니다.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또 내 삶을 그렇게 드리겠다는 인격적인 헌신이 필요한 거죠. 이 시간에 잠시 한 번 더 기도하는데 이 시간에는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324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다 같이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늘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기록된 그 복,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또 지금 여기 우리와 같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명백하게 우리의 입장 정리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하였고 아뢰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순종 훈련하겠습니다. 오래 참는 것 실천하며 훈련하겠습니다. 우리의 전 의지를 들여서 이 시간에 결단하는 우리의 의지의 결단과 인격적인 헌신을 주님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악한 영의 시험이 있고 또 이 세상살이가 참 험하고 하수상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임재하시고 현존하셔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11조와 감사 주일원금 주 앞에 바치며 선교 장학 건축을 주 앞에 바치며 특별히 희년 선교사 파송 희년교회 개척을 위한 헌금도 주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헌금에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또는 타지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분들의 머리에 손을 얹으시옵소서. 안수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는 암이나 여러 가지 오랜 질병 또는 연세가 드셔서 이렇게 저렇게 몸이 약해지고 망가져서 견디고 있는 성도들,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어서 지금 안수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내 병이 나았느니라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더할지어다. 인내와 순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너와 내 자손 가문 대대로 받아 누릴지어다.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 인도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귀한 하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